네, 그렇게 예찬이 하실 거예요. 자, 해봅시다. 세술은 세부대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연결지어서 여러분 생각 좋은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또 공적주의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이 바리새인과 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죄인, 창기들과 함께 공적인 죄인으로 여겨지던 이 마태, 레위라고 부르는데, 이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심으로,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딴 거 없어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해봅시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거는 되는 거예요. 의인오라 하실 때에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 내가 죄인인 건 아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로 격돌하는 걸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그 격돌들이 몇 가지 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5장 33절부터 35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문제로, 또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충돌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갈등과 충돌이 쌓여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단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특별히 세술은 또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금식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식을 무시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불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저희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매일 그냥 금식은 안 하고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주님이 주님과 있을 때 너희가 주님으로 금식하지 않으시느뇨. 해봅시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뻐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순간을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7년 동안, 이 땅에는 7년 동안, 그렇죠, 혼란과 핍박, 재앙의 날이, 슬픔의 날이 닥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순간을 혼인예식으로, 혼인잔치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튼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는 뭐 몇 시간이면 끝나죠? 한 30분, 40분? 설교 한 10분 이상 하면 눈치를 봅니다. 제 설교가 짧은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해. 불안해.
아무튼 짧게 끝나지만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무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노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서 이스라엘 뭐 성지에 가는 것들 외국인 메시아인프가 만든 그 저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혼인 예식을 한번 보여주더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잔치에 신랑의 친구 혹은 들러리로 참석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하는 일주일 동안은 즐거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뭐 금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신랑과 함께하는 일주일 동안은 신랑과 함께 기쁨의 순간들을 같이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맨같이 바리새인 속이가면서 심각하게 그냥 고민에 쌓이고 여러분 그거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항상 찌끄리라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예배할 때 기쁩니까? 네, 기뻐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 기쁘시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가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왜?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항상 찡그리지 마셔요. 회개할 일 있으면 좀 그때는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뻐해야 돼. 주와 같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기쁩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튼 신랑과 함께하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왜? 기뻐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두 번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런 일종의 예언입니다. 3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에서 거리죠. 지금은 주님과 함께 기뻐할 그런 순간이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해봅시다.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들의 곁을 떠날 때가 올 것인데 이때부터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그때는 금식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공생을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지만 제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도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부터 은혜도 찾아왔지만 핍박도 찾아왔어요. 해봅시다. 은혜도 찾아왔지만 핍박과 고난도 찾아왔다.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의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하고 금식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이제
금식에 관한 문제로 바리새인 서기관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규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규례로 두 번이나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안식일에 관한 충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에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인자가 취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씀하고 뭐 대등할 만큼 굉장한 선언이에요. 해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 다시 한번 경독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걸로 격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 날 때부터 이 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그 사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판을 했어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6장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같이 해달리를 하느냐. 예, 해봅시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어떤 일을 했군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길을 가던 나그네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옆에 있는 밭에서 곡식을 따먹거나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이 포도를 따먹는 것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서 허용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가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건 허용합니다. 나그네를 위한 배려예요. 일종의 복지입니다. 나그네를 위한 배려입니다. 먹는 건 괜찮지만 배가 고파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허기를 채워야 길을 갈 거야. 길 가다가 쓰러져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포도를 따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도적죄입니다. 그리고 이삭 같은 것도 손으로 따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걸 낫을 대가지고 많은 곡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면 도적질이에요. 해봅시다. 먹는 것. 율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문제 삼은 것은 이삭을 따서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왜 안식일에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을 따는 걸 추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비올. 그렇죠? 그리고 이걸 비빈 걸 비벼야 먹지. 이거를 탈곡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걸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이걸 안식일에서 행위해서는 안 될 노동을 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야말로 하루살이를 걸러먹고 낙타는 그냥 꼴꺽 삼키는. 율법의 여러분 기본 정신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에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짜고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것도 다시 한번 뭉치면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우상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사랑하라. 예. 아무튼 이런 율법의 정신은 핵심적인 교훈은 외면한 채 그냥 그거 따먹은 거를 마치 그냥 노동을 하는 것처럼 억지 해석이죠. 그걸 가지고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 산 일례를 드십니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에 급하게 쫓기게 됐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부하들하고. 그러다가 도움을 얻기 위해 높당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성막이 있던 곳이고 제사장들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서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에게 좀 음식을 좀 달라고 해요. 마침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진설병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그걸 먹었어요. 먹어야지 여러분 도망가지.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붙들려서. 왜 그럽니까? 뭐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갖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의 일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만 먹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 1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떡상에다 이 진설에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이것을 바꾸는데 그 오래된 떡은 누가 먹어야 돼? 제사장만 먹게끔 돼 있어. 그런데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고 그 부하들도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제사장인 아히멜렉도 이것을 뭐라고 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왜?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구요? 희생 라합이 정탐꾼 숨겨두고 자기가 숨겨두고서 어디 갔냐 그랬는데 저기 갔다. 거짓말했지. 그리고 책망받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어요. 거짓말했는데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율법의 정신 그야말로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먹는데 낙타를 삼키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이 하루살이에 집착해. 예? 집착해. 아니요. 율법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임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런 일례를 드시고 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다윗의 일례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선언인데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천지창조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성령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성부 성자.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창조를 할 때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천지창조를 다 끝내고 나서 엿새 때는 안식하였더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인자가.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러한 제정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도 주님의 해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해도 된다?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잖아요. 사람을 실천해야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줘야지. 그 사람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나? 마지막 기회인데. 이해가 됩니까? 네. 주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셨기에 여기에 대한 안식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주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인자는 해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유대인이 중심이 되던 교회가 차츰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바뀌면서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뭐로 바뀝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뀌게 돼요. 해봅시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돼요.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침방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이 안식일은 안식한다, 쉰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안식교에서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쉰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면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 뭡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보내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그게 진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에요. 지금도 또 그냥 뭐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안식교 이게 이단이죠. 해봅시다.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미리 그냥 빵도 다 구워놓고 불도 못 핍니다. 이 형광등도 못 핍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 데려다 좀 펴달라고. 이방인은 죄져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거룩하겠다. 웃으실 건지 모르겠는데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교훈과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날로 삼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다. 이해되시죠? 뭐 태양의 절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 자꾸 안식교에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데 아니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 다 지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입니다. 주일도 지키다가 이방 안디옥교회로 옮겨지면서 이제 안식일보다는 주일이 강조가 된 거예요. 본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세 번째, 이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 그래서 고치는 사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이 안식일에 미리 상을 따서 비벼먹은 일로 충돌한 사건을 기록했다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던 엿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놓고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다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과 이 충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해봅시다. 송사할 빌미를 얻기 위해 엿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잡을라?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벌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때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한테 완패를 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앙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할 핑계를 얻고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지 엿보았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정황상 살피면
아마 이 손 마른 자를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도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러 함정을 만들기 위해.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일부러 예수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어떻게 하는 자 함정을 파는 거죠. 여튼 지난번 안식일 문제로 부딪혔다가 오히려 면박을 받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치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릴 빌미를 얻고자 미묘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엿봤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 잡아먹을까? 졸지 마세요. 잡아먹힙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계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삼킬라. 엿보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 뒤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도 가끔 보면 꽃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글이 올라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과 조롱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이름 화천이라. 근질이라고. 지금 뭐 어디가 글 쓸 때마다 제 이름 올려놔요. 제 이름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꼭 이 친구가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저 아가페 목장하고 또 쌍박질해. 아가페 목장에서 지난번에 김진태 문제로 아가페 목장은 누구를 지지해요? 황교안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 화천은 누구를 지지해? 김진태를 지지해. 정치적인 그런 생각으로 모인 그런 집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엔 이 문제로 나눠졌어요. 나눠졌어요. 제가 거기에 관한 글을 썼는데 그게 또 결정의 계기가 됐나 봐. 그러니까 이 아가페 목장에서도 이 화천의 글을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처음에 화천이 자기 글들을 다 빼버렸는데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둘이서 쌍박질을 해. 돌쇠하고 화천하고. 돌쇠 머리가 그냥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라고 악담을 해가면서 저한테 했던 일을 똑같이 하더라고. 이게 다미 장당이거든요. 어게인 1992그 다미 카페 운영하던 친구인데 결국에는 그 이단을 그렇게 감싸주더니 돌쇠가 이제 머리털이 뽑히게 생겼어요. 지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때 어떻게 멍멍아 기다려 귀찮아 간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빌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제 이름 적으세요. 비난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닙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하지. 제리라고 목이 잡혀 죽었는데 바른 소리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위축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멍멍하지 저라 귀찮다. 지금 하실 일은 다 했어.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희가 하시니 저희가 일어나서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교훈되냐 하시며. 예수님은 아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죠? 만약에 고치면 왜 안식일을 범했냐? 안 고치면 평소에 사람 그러더니 이건 예배네. 네.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알면서도 이 손 마른 사람, 이 병자를 회중 가운데 일부러 세우십니다. 알면서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저들에게 질문하죠. 좀 대단한 질문을 하셨는데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식일에
질문하셨는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들, 이 질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답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차마 그 얘기를 뱉어내지 못했지만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지만 얘기를 못하지. 왜?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병든 자가 앞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비판을 받을까 봐 얘기를 못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율법주의자지. 이게 안식일을 이해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 율법만 보이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초랑 묻은 것 같다.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이놈들하고 이 독사 이 새끼들하고. 그럼 우리가 앞서 안식일이 주일, 로스데이로 우리가 변하게 된 과정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봅시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날이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원칙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면 안 돼. 자꾸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을 적극적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힘써야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 그렇잖아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도 신망도 좀 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안식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낸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시죠? 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해봅시다. 세술은 세부대에 안식에 관한 문제 또 더 넓게는 하나의 주신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충돌을 겪으신 예수님이 이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새 옷은 탄력이 있어요? 특별히 모직 같은 경우에는 빨면 줄어들어. 양털로 맞은 거. 근데 여러분 낡은 옷은 탄력이 이미 사라졌어. 근데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새 옷에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새 옷도 버리게 되지만 낡은 옷도 거기다 붙이면 한번 빨면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낡은 옷 자체도 뻥꾸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린다. 왜? 낡은 옷에는 탄력이 없어요. 새로운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예, 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여러분 이 가죽 부대를 만든 지 오래되면 가죽이 탄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아서 거기서 뭐가 나와? 가스가 나와. 이 가스가 부글부글 끓는 이 새 포도주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 탄성이 없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터져버리지. 그러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는 새 부대예요. 새 부대는 뭡니까? 탄성이 있잖아. 탄력이 있어가지고 좀 늘어나도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세수는 새 부대에 3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말씀한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즉 은혜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새 부대, 즉 예수님의 생각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 마음의 밭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린 뒤에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수용하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이 입이 단단해져. 길가밭은 뭐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입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마음이 완악해 돼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완악해 돼 있어요. 여기다 아무리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쟤들이 다 쪼아먹습니다. 사탄마귀가 다 뺏어가. 그 교훈. 이 단단한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 39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시작.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죠? 옛술을 마시고 새술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왜? 묵은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의 교훈에 길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면 얻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은 그래요. 이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 느낄 때가 있어요. 반감이 있습니다. 뭐 종말 얘기하고 제 얘기, 휴거 얘기하고 담이 아니야? 이런 반응이 와요. 오히려 아예 그냥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셔요. 종말에 관한 말씀도 또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징조에 관한 것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고 복음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진 신학적인 아니면 성경적인 편견이 가득 찬 사람,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종말과 재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마음밭이 단단하니. 준비된 마음밭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좋은 밭을 예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뭐 태극기 부대가 계속 뭐 빨리 그런 사람들, 그 양반들은 이미 유교를 거치고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으로 묵은 밭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뭐 남북의 화해 평화 그러면 다 빨갱이에요. 빨갱이에요. 묵은 밭이라서 그래. 저 세대가 지나야지 사실은 통일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한 20% 30% 되잖아. 근데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다른 그런 교훈을 제시해야 되는데 부활해동하면서 빨갱이 그러고 있으니 이미 여러분 구소련 붕괴된 90년대 말 2년 전쟁은 끝난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맞아. 공산주의는 뭐예요?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먹자. 지금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북한도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도 빨갱이 그래. 지금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가 비판받는 게 독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일당 독재, 1인 독재. 그렇잖아. 일본도 그렇잖아. 지금 아베가 벌써 한 10여 년 넘게 하면서 1인 독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권 교체를 몇 번 했죠. 근데 일본은 한 번도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없어. 일당 독재. 뭐 독재 국가예요. 독재 국가. 그러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지. 남한을 합방해가지고 이제 뭐 경제전쟁을 선포한 건데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니까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면 빨갱이지. 그러니까 문재인도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전쟁하면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그 김정은이도 지금 난리죠, 막. 쏴대고. 그 왜 그런지 아셔요? 이제 한미 군사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군사훈련의 내용에 사실은 좀 어렵지만 북한을 이렇게 침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차 훈련하고 2차 훈련은 그래.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작게 501이나 뭐 그런 것도 처음에는 방어하다가 이제는 그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들어가는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길이 날뛰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너희들은 뭐 전쟁을 지금 연습하고 있으면 북침을 연습하고 있으면 길이 날뛰는 이해가 되죠? 근데 뭐 문재인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도 없어. 이 보수파가 하도 저거 하니까 안 그래도 빨리 그러는데 그렇잖아. 대통령이 참 어려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데요. 이놈저놈 다 치다. 일본놈도 치고 북한도 치고 김정은이 중국놈 러시아 트럼프까지 그렇잖아. 국방비 손해라고.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국민들이 힘이 되어줘야지. 여기서 그냥 빨리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일본은 여러분 한일 합방에 대한 꿈을 본 적이 없어. 적어도 아베가 수상이 되고 나서.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한일 합방되고 다시 신사참배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국민적으로. 똑같이 과거 일들을 반복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도와줄 때예요. 싸울 건 싸우되, 차별국수 같으면 싸우되, 그러나 나라의 좀 운명에 달린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럴 땐 도와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묵은 땅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계속 이용해 왔잖아. 박정희도 그렇고, 통치 수단, 이승만도 그렇고. 이념 전쟁이 끝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60년대, 70년대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 시대적인 아픔이죠. 이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세계정부주의자들 가장 큰 희생을 당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쌍하지? 그럼 성숙해져야죠.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으나,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찾아 행하는 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담아라.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좋은 마음과 새 포도주를, 새 부대를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간혹 보면 요즘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교회들 마지막들을 알린다 그러면서 아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복음의 시대예요. 세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은혜의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또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